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 말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32장을 보았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하나임, 두 군대의 하나님, 뒤를 지키시고 앞을 인도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의 감정을 풀려고 예물을 준비했죠. 무려 550마리. 그것도 각 떼를 나누어서 이 예물의 효과를 증폭시키려고 아주 효율적으로 머리를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묵혀 있었던 감정이 돈으로 되더냐, 예물로 되는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홀로 남은 시간.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죠. 마음과 생각을 성찰하는 시간이죠. 강을 건너기까지 모든 함께하던 사람들, 가족들, 가축들, 그 수많은 가축들 다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남은 그 야곱의 마음. 결코 편한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분투나는 마음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저 주신 것이죠. 왜 저 주셨냐고요? 그 저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함.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다리를 잃고 이름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여정 속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어제 날이 새도록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그런 씨름, 만남. 그리고 분명 야곱이 말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명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서 그러한 영광스러움, 브니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뀜, 이런 분명한 변화의 계기가 그의 삶을 통째로 다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때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저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죠? 2절.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뭐 하자는 겁니까? 12아들,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너무해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여인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두어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 하나님을 분명 만났습니다.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여전히 인간적인 꾀, 술수, 계략, 이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오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 부인 못하죠.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브니엘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분명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2절. 이 정도가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두고 혹시라도 공격해서 우리들을 치게 되면 이 라헬과 요셉만큼이라도 도망가라. 뭐 이런 의도, 이런 구도라는 거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야? 우리 아버지 이게 뭐야? 우리는 자식 아닌가? 자기 피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끝까지 가요. 이 12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제 뒤에 보게 되겠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어떻게 됩니까? 형들로 인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제는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인 거죠. 부모된 우리, 어버이 된 우리가 문제란 말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 차별입니다. 이거는 차별. 자, 그러한 부족한 모습 속에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요. 실은 3절이에요.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시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렇게 비록 세 때로 나누어서 만약을 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물을 바칠 때 미리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야곱이 나아갔습니다. 왜? 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힘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혹시나 하는 위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 차별이에요. 2절에서는 차별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는 그들 앞에 그래도 야곱이 나아갔다는 거죠.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맨 뒤에 있었다. 이거 정말 욕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그나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다 온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 앞에 나아가 이제 형을 만나죠.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힙니다. 7,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형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형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은 나아가는 모습 속에 어떨까요? 어젯밤 자기의 이 관절뼈가 위골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하지만 어때요? 다리를 잃었죠. 쩔뚝쩔뚝거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에서 어땠을까요? 분명 분노가 일어났을 거거든요. 하지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나와 그것도 무려 7번이나 굽혀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을 보자 이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엉엉 웁니다. 어떠한 울음입니까? 절뚝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긍휼하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20여 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이 만남, 엉엉 우는 그 울음의 현장 속에서 그동안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다 사그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된 연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거든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우리 같이 하자 이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같이 했는가? 같이 안 했어요. 무서워서인가? 혹시라도 해서인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같이 하지 않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에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세일이라는 곳인데요. 에돔 땅이었습니다. 에돔 땅. 하지만 이 에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아버지가 있던 그 가나안이에요. 야곱이 돌아온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자신의 고향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에돔에 있었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물론 또 여기저기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 그들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왜? 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들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략과 술수 이런 게 있어요. 장깨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잖아요. 이미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섭시다. 그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십시오. 점점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날도 이제 밝잖아요. 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예배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나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오늘 더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잔꾀와 계략과 술수가 여전히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들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오늘 수요일 한 날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